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을 오늘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릴 테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오늘 선택한 인물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이 순종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의 순종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또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다, 실천해 보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낳는다. 순종은 결과를 낳는다. 아멘. 자, 요즘 한국 사회는 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듯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칼부림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였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서는 언젠가부터 왕따 문제가 없지 않고요. 거의 필수적이죠. 그리고 폭행도 있고 심지어 선생님에 대한 무시와 폭언 그리고 폭행까지도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안전한 곳이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한국에 귀국한 한동대 친구들하고 그저께 저녁에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공이 상담심리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뭇 진지한 대화를 나눈 거죠. 원인은 무엇인지 그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저도 제 나름의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 한 가지 이유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사회 지도층,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역할,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교회를 포함한 종교계, 거기에서 책임과 원인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미가 선지자의 글, 곧 미가서의 주제,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라고 부르는 이슈, 그것을 미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면서 빈곤한 자를 강탈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자와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질책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는 않고 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개의 선지서들 중에서 제법 짧지도 않은 책이에요. 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읽을만 해요.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면 완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경 통독을 공격적으로 좀 해보시겠습니까? 창세기는 대단히 길고 출애굽기도 대단히 길고 그렇지만 1장부터 7장, 1장에서 4장 이렇게 짧은 책들은 30분이면 마음 먹고 한 권을 끝내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진 책들인데 한 권을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읽으시면 통독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가를 한 권 끝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분량이 적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잘 종종 언급되지 않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아마도 1년에 한 번 정도 언급하면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생소하고 낯선 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에 비할 때 이 미가 선지자는 확실히 무명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한국 사회나 현 세대를 잘 관통하는 주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잘 이야기하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또 실제로 당시에 선포하기도 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놀라움의 크기가 크죠. 그의 무명, 그의 이름 없음에 비할 때. 자, 실제로 우리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미가 1장 1절에 나오는 그에 대한 소개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쭉 나열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부르는 어느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모래가 3개 있어서 모레셋은 아니고, 모레셋이라고 적혀있는 이 지명을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누구의 아들 미가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 미가가 어느 미가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미가라는 이름이 그렇게 드문 이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이 집안이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했을 때 누구를 들으면 알 법한 집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그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의 집안은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다. 그저 그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일단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왕의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보잘것없다거나 이 사람이 큰 의미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분이니까요. 그의 아버지나 가문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심지어 그의 고향 모레셋은 시골에 해당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할 곳이었지만,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비교할 때 더욱더 그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황에 맞게 무명의 사람들을 곧잘 사용하시거든요. 게다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무명의 선지자처럼 보이는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대단히 필요한 메시지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론이 대단히 길었는데요. 요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쪽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일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권면하고 축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허락된 말씀이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와 같이 무명한 자 같지만 전혀 유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함부로 사소한 것이다라든가 아무 의미 없다라든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든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가 선지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먼저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3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일단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 하니까 야곱이라는 일개 개인의 허물이 아니죠.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고 12족속이 나왔으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 당시가 이스라엘 제국이 남북으로 나뉘었었다 그랬었잖아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야곱은 아마도 남유다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매우 무명인 것 같고 유명하지 않지만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무거운 것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직면시키는 일을 했어야 했다.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어딘지 알 수 없는 시골 마을 출신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겠어요? 용기가 필요했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의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용기와 능력과 정의는 어디에서 와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성령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직면시키는 말씀을 전해야 했다. 어디서 듣보잡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공신력이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우리도 미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의 말을 알 길이 없으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냥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그러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듣보잡이니까, 무명이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도 별 효과가 없었겠네 라고 미가서를 덮어버리면 되겠느냐. 쉽지 않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미가는 어쨌든 용기와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러한 용기와 능력이 왜 필요했다고요?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고 그를 죄에 직면시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는 정의와 회개예요. 네. 그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죄가 현재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미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무명의 선지자, 듣보잡 선지자, 시골 마을 출신이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구절, 지금 읽어드릴 텐데 이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들어보지 못해서도 이 구절은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미가 6장 8절을 읽어드릴 텐데 어떤 찬양곡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보셨죠?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이 이 구절을 가지고 쓴 노래니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뭐냐 하면 저기 보면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베풀고 선하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꿔라.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미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신다라고 선언하면서 미가서를 끝을 내거든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미가서의 마지막 세 구절이거든요. 미가서를 1장부터 7장까지 다 다루진 않았지만 대체로 그런 내용이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매우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해요. 보통의 선지서들의 결론은 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징계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꾸짖지만 그 심판과 징계는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너머에 있는 최종 심판과 최종 징계를 염두에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메시지는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는 초대의 메시지,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요, 미가가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정의가 왜곡되어 있는, 죄악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가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은 새로운 날이 도래할 거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예언했던 마지막 날, 그 새로운 날에 대한 건 여전히 우리 앞에도 유효해요.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미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듣보잡 무명의 선교사가 시골 출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와 같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정확하게는 유대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처럼 그가 좀 막 삐대면서 다른 데로 돌아갔지만 결국에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하루 딱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가의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안타깝게도 미가서를 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 무명의 선지자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의 말은 쉽게 무시됐을 텐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를 듣보잡 취급했듯이 그의 메시지도 듣보잡했겠지.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전한 메시지가 어떤 결과와 열매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순종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순종해서 전한 메시지의 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의 순종은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이래로 약 100년쯤 지났을 때 100년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세상에 없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와 같은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100년쯤 지났을 때 등장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미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전한 예언이 얼마나 놀랍고도 훌륭하게 쓰임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100년 뒤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이미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그만큼 집중하셨다라는 뜻이겠죠.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로부터 100년쯤 지난 후에 등장한 그 어떤 선지자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6장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한 예언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임의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고위 관료들과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에 관해서 예언한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자, 이 사람, 곧 미가 선지자로부터 100년 정도 흐른 뒤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인데 아마도 좋지 않은 말을 했겠죠. 좋은 말 했으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로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100년 정도 뒤에 나타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겠죠.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라는 식의 반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론도 들었던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놓고 이 사람 죽여야 돼 라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반론을 했겠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관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16절이거든요.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법정 싸움을 했다 그러면 팽팽히 맞섰지만 배심원에 해당하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결정적인 순간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백성과 고관들 중에 있었던 장로들 몇 사람이 나서서 말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옛날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좋은 게 아니에요. 도시가 밭이 된다는 거니까.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다는 거니까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산은 마치 산당의 숲과 같아서 방치될 거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 미가를 죽였느냐?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이같이가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이 얘기예요.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예와 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로 든 인물이 1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100년 뒤에 기록한 예레미야서에 서야 이르러서 미가 선지자가 100년 전에 했던 예언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는 거죠. 물론 백성들 중에 있었던 장로 몇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가를 죽이지 않았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 26장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100년 전쯤에 무명처럼 보였던 미가 선지자,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알게 된 거죠. 1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가서만 딱 읽고 미가의 메시지는 무의미했네라고 성경을 그 이후로 안 읽어버리면 그렇게 폄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꾸준히 흐름을 따라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였던 것 같고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그리 영향가도 없었던 것으로 단정짓기 쉽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년이 지난 다음 대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미가의 사역이 매우 효과적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던 일을 돌이키실 정도로 엄청난 열매와 결과를 가져왔음은 물론 한 가지 더 있죠. 한 가지 중요한 결과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0년이 흐른 뒤에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원하는 열매를 갖고 왔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이렇게 다시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순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미가의 경우에는 100년이나 걸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인내가 따른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데 게다가 그 이후에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결론은 이거죠. 순종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점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매우 아주 어렵다. 이걸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몹쓸 사람이. 그것도 1년 동안 계속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인물 시리즈 한 명 한 명 골라서.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순종하기 쉽지 않은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속에서 정말 대견스럽게도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순종 잘한 애를 봤는데 칭찬하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가와 같이 더 무명의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 아닙니까? 왜요? 다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웬만해선 다 안 하니까. 순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포함해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가 순종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칭찬을 받는 시대, 도드라지는 시대, 드러나는 시대, 유명해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래서 인식하고 깨달았듯이 미가 선지자가 무명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에게도 무명이었느냐? 하나님에게 미가 선지자는 결코 무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제가 설교 초반에 전혀 생뚱맞는 고린도 후서 말씀 갖고 왔었잖아요. 그 6장 9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그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한 순종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엄청난 대부흥을 일으킨다거나, 우리가 죽은 후에 세월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의 순종이 사람들에게 그닥 큰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 분명하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지금도 그분은 누군가를 당신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와 열매를 확인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고 그 열매를 못 거둔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축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에게 그 열매와 결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